우리 열왕기상 여러분 우리 2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1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좀 주님이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을 좀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정말 나만의 어떤 여러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거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나도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먼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 만나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면서 기도의 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히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나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함께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한 예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주님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삶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심지어로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두 가지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고요. 반드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살 길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 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궁 근처에 있었는데 아마 이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면 정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포도원을 이렇게 사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 아합 왕의 부탁을 거절해요. 여러분 사실 나봇은 아합 왕에게 자기 포도원을 팔면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얻거나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봇은 아합 왕의 부탁을 거절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봇은 아합 왕의 부탁을 거절했을까요?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세 번째 성경 읽어드리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왜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그 아합에게 팔라고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조건 제시했거든요. 돈도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좋은 포도원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아합 왕의 부탁을 거절하면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도 나봇은 거절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레위기를 의미합니다. 레위기가 바로 율법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 가지고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파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봇이요 아합 왕이 포도원을 이렇게 팔라고 할 때
나봇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봇은 여러분 아합의 부탁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나봇은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이 왕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나봇과 달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왕인, 내 마음대로 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땅을 사고 팔지 말라, 이 말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합은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토지를 사고 파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았어도 자기 마음이 사고 싶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나봇에게 땅 팔라라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거절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상한 가운데 화내고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먹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아합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 왕들은요, 하나님을 오직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아합은요, 다시 한번 레위기 율법에 하나님의 토지, 땅 사고 팔지 말라, 이 말씀, 그냥 자기가 나봇의 포도 너무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이렇게 땅 팔라 나한테. 그리고 거절하니까 나봇이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정말 아합과 함께 심각한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아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세벨은 여러분들 바알을 섬기는 이방 나라 여자인데 아합의 아내가 됐죠.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됐는데, 이 이세벨이 보니까 아합이 마음이 상해 있는 가운데 화나고 있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합이 얘기합니다. 이세벨에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사고 싶은데 나봇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여자 무서운 여자입니다.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나봇의 포도원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가 왕비로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에게서 빼앗아서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이 이세벨이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욕하고 저주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결국에 여러분들 나봇을 돌에 돌 맞아 죽게 만듭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그 포도원을 결국엔 빼앗아서 나봇이 죽었으니까 아합 왕에게 갖다 주고, 또 아합은 또 좋다고 또 여러분 그 포도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데서도 정말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 전체를 다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봇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나봇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오늘 나봇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합이 굉장히 좋은 조건 제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포도원 팔지 않으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봇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에서 나봇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목숨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땅에서 삶을 전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나봇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 받았을까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중에 한 자로 칭찬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그대로 나봇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나봇처럼 아무리 주변에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왕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아합과 이세벨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나봇의 포도를 너무 사고 싶었어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금하셨는데도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좀 와닿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너무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그것은 금하시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오직 주님 말씀에 오직 여러분 순종만 하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는 진정 주님이 왕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도님들이 우리 중에 지금 내가 어떤 걸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금하셨어요. 근데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솔직히 싫어요. 그때도 말입니다, 내 느낌, 감정, 기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내가 싫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길이에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우린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해대도 너무한 것 같아요. 사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만 하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요. 그래도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바로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나오는 거고, 우리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하고 싶다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부부이신 분들 이혼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혼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혼한 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이혼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또 하나 부부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 위기를 만난 분들에게 주님은 저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생명 걸고 이혼을 막으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날 선한 목자에게서 9년 반 동안 교구 목회하면서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 지금 3년째 목회하면서 이혼 위기를 만난 부부들을 만나면 주님이 생명 걸고 막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간 이혼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지. 그 말씀 붙들고 이혼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금하신 어떤 것이 있어요. 너 이거 반드시 순종해야 돼. 네가 아무리 순종하기 싫어도 내가 너에게 말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나님이 순종하라 말씀하신 거, 오직 그것을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나 이승환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말씀처럼 나보처럼 생명 걸고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합왕이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어기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왕을 만나서 아합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셔서 아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아합이 왕이라는 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봇을 죽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시면서 아합을 향해서 너 이제부터 너와 너희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세벨을 향해서도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아합이 놀랍게도 회개를 합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면요 아합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세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이 임했을 때 그 순간 아합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다가 다시 아내 이세벨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원래 상태로 돌아오긴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합이 나봇을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보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여러분 아합이요 성경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행했어요. 어떤 악한 짓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든 주 범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요. 오늘 말씀에서 나봇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큰 죄 졌잖아요. 근데 아합이요
순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순간 회개했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재앙,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앙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대에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합 왕이 회개하니까 아합이 아무리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아합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 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에 지은 큰 죄 때문에 큰 죄에 매여가지고 여러분들 회개를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지은 큰 죄에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분명히 가지세요. 하나님의 초점은 과거에 지은 큰 죄가 아니고 지금 내가 그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한 날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 받는 최고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장 큰 방법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난 날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설령 반복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봇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오직 살 길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면서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금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주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할 마음이 안 생겨도 오직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직 그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생명 걸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진정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이 금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행하게 하소서. 주님이 금하신 것은 오직 행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진정 생명 걸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내가 지은 모든 죄, 그 죄를, 큰 죄, 반복적인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해서 철저히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